오늘 이 말씀을 중심해서 주의 몸과 피라고 하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죄물이 되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이 성찬 예식에 앞서 있습니다. 이 성찬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을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식에 참여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예식은 감사와 그리고 축복이 있는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과 27절 말씀을 보시면 축복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떡과 잔은 축복의 잔이고 감사의 잔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찬을 시작하신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시작하시면서 축복하셨고 또 이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감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찬은 축복의 예식이고 감사의 예식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셨고 그가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와 슬픔, 허물과 죄악을 몽땅 덮어 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 찔리시고 우리 대신 상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평화와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 없고 또 감사의 제목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기시고 당신의 피를 흘리실 것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떡과 잔을 드시고 감사하고 그리고 축복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이 잔을 내가 마실 수 있고 이 떡을 이 몸을 내가 찢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그리고 그 떡과 잔에 우리 주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이 어떠한 죽음인 것을 아시면서도 그러한 죽으심을 의미하는 떡과 잔을 드시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축복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셨습니다. 그랬다면 우리는 이 떡과 잔을 받을 때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고 그리고 넘치도록 감사해야 할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예식은 언약의 백성들은 예외 없이 모두 참여해야 할 언약의 예식인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본문 26절에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언약의 피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몸을 찢겨주시고 피를 흘려주신 것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살을 찢겨주셨고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한다는 그런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살을 찢겨주셨고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믿고 확신하고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알지도 확신하지도 믿지도 그리고 고백하지도 않으면서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신다고 하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전서 11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와 자기 자신의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래서 이 떡과 잔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마시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은 삼가 조심히 거행되어야 하고 그리고 참여해야 됩니다. 누누이 바울 사도께서 강조하는 말씀은 자신을 살펴라. 이 떡과 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분별하라. 그리고 나서 먹고 마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만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하고 구별된 식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들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과 마주대하여 먹고 마실 그 영광스러운 만찬, 그 만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 29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의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거행하신 이 성찬을 거행하시면서 천국에서 새 것으로 마시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딱 한 번 이 성찬 예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 예식이었죠. 이 예식을 거행하시면서 주님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난 떡과 잔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마시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날 그곳에서 지금 우리가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에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고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줄인 배를 채우시고 마른 목을 적셔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성찬의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할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51절에서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55절에서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까지도 만족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그리고 넉넉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들도 세상과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너무 줄이고 너무 목말라 있을 수 있습니다.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고 이 세상을 떠날 때 결코 가져갈 수 없는 것들,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고 아무리 마셔도 또 목마른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에 아무런 도움이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것에 사람들과 심지어 우리까지도 때로는 너무 줄이고 너무 목말라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런 것에 발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은 이런 것에 손목을 잡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정말로 만난 사람은 이런 것들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 마귀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 말씀은 사람이 떡으로도 사지만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떡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소중한 것임을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에 매달려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악에 빠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고 또 매일매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는 사건, 사고의 대부분은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이 전부이고 그것에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십계명이 무참히 짓밟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혼합 짬뽕 신앙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는 기하급수적으로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있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목이 말라 있고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줄여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다 마시지도 못하고 남겨두고야 할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말씀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요 우리에게 생명의 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충분히 줄인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목마른 것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 목마름을 해결시켜 주시고 그 줄인 것을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요긴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세상의 것들이라고 한다면 남부러워할 정도로 소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세상의 것을 가졌던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씩 둘씩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왜 버렸습니까? 그것들 때문에 그리스도를 더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더 얻지 못할까 두려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세상과 세상의 것들을 버렸다고 했습니다. 배설물같이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먹고 남은 찌꺼기처럼 미련 없이 버렸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그의 줄인 것과 그의 목마른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기 때문이고 진실로 그것을 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줄이고 목말라 해야 할 것은 이 세상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만큼 우리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 때문에 줄이거나 그것 때문에 목말라 하지 않을 것이고, 그 목마름과 그 줄임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하여지는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지지 않기 때문에 세상과 세상의 곳에 더 많은 줄임과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능히 충만하게 채워주실 수 있는,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을 능가하는, 그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368장에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마음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충만하여 나를 기쁘게 하옵소서.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줄임과 목마름을 능히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가 우리 안에 더욱 풍성히 거하시도록 초청하고 그리고 모셔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여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오시되 충만히 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또 모셔드리고 또 모셔드릴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은 간 곳 없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감사가 넘쳐나는 그런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길을 갈 때에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 충만할 때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충만할 때 이 세상과 세상의 것에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능히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2의 바울, 제3의 바울, 여러분 그가 누구이겠습니까? 예수 충만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충만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